제가 잠에서 제일 먼저 깨어서 생각나는 것이 오늘은 설교 제목을 먼저 정하고 글을 적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실 제 안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것은요. 그만큼 설교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뭘로 정했을까 궁금하지는 않는지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생각나는 것으로 마음 주시는 제목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방에서 본당으로 오는 그 짧은 시간에 벌써 잊어버립니다. 오늘 분명히 이 제목으로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본당에 오면 도대체 내가 뭘 생각이 났더라,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방에서 본당으로 오는 사이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는 계속 했던 말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더라. 뭐라 했더라. 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자마자 생각했던 처음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왔던 그 마음이 예배당으로 오는 사이에 아주 완전히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말다니 생각이 안 나도 이렇게 완벽하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하지만 아주 특이한 것은요. 오늘 새벽에는 완전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주시는 마음으로 정한 제목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제목부터 저는 먼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는 제목입니까?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에 해야 할 일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니 좀 쉬어가려고 해도 이게 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사실 강단 위에 불은 켜지 말고 조명만 켜라고 했더만은 조명이 안 켜진다고 못 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명 위에 이 강단 위에 조명을 켜니까 이 아이패드가 반사가 돼가 보이도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제 뜻대로 되는 거, 우리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일을 한 가지라도 줄이려고 마음은 먹고 오래 그렇게 달려온다고 왔지만 현실은 어째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어진 그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같으면 이 베드로는 생활의 달인에 나올 정도로 고기 잡는 일에는 정말 달인이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도 많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베드로 한 사람만 이렇게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스데반의 삶과 순교 역시 초대교회 집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집사님인지 사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지만은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변신되었죠. 그리고 스데반은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했다 안 했다 아무런 말도 없이 7장 말미에 가면 순교를 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교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는 누구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사울은 마땅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박해를 맞이해서 전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흩어지지만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상태에서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던 거죠. 여러분, 이 또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지요.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죽어 순교당하지만 그 죽임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교회를 잔멸할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핍박하던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핍박하던 인물 사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12장 13장에 가면 전혀 다른 사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교회를 잔멸할세, 뭔가 사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던 인물도 사울이고 그리고 구약의 초대 왕도 사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대 왕 사울도 보면 선한 결말이 없죠. 평생에 누구 죽이려고요? 다윗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에게 가히 좋은 인상의 이름이 아닌 사울이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았고 사울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서대반 집사님의 죽음은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을 딛고 이렇게 일어서는 거죠. 지독한 핍박이 교회를 잔멸해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의 엘리트인 사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사울은 12장까지는 그 이름이 사울이라고 불려졌지만은요, 13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13장도 이제 이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바뀌어지는 이름, 바울이라고 바뀌어지는 이름이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사울이 아닌 바울로서 우리에게 친숙한 그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 2절에는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9절에 봅시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오늘 13장에 오면 이 사울을 이제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13장에 오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가 이 과거의 핍박자였던 사울을요, 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이 13장 9절 이후로 가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바로 헬라식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이때부터 불려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그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11장에서는 바나바에 대한 인정하는 말씀, 칭찬의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이 13장 9절에서는 바울을 향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안디옥 교회가 전초 기지가 되어 가지고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과거나 현재나 말할 것 없이 언제나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부류. 또 한 부류는 그 말씀을 시샘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8절 봅시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하고 그러지만은 이 마술사 엘루마는 믿지 못하게 힘쓰고 또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는요. 그래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시샘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렇게 마술사가 있고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방인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면요. 제가 청년실지 때부터 암송되었던 말인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된 자 안에 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할 이유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다 기뻐하고 돌아오는 것, 좋아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시샘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또 시샘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은 사명을 받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어렵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좀 편하자고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했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정장로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트랙터로 밭을 갈아들여야 했죠. 다행인 것은 이제
한 300평 남짓한 정도만 하면 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계 안에서 트랙터 안에서 작업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장로님에게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제게는 쉬운 일이 기계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쁘고 힘들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또 지금 삶의 자리가 지독하게 또 어렵고 힘든 분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죠. 진짜 전하는 설교는 강단에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전하는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설교는 저는 삶의 자리에서 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부대 끼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 드러나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달려가고 이겨가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은 주님, 내가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 날도 주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주의 동행해 주심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 주심을 기대하며 주님, 늘 그 음성 듣고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그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먼저 믿은 사람의 참된 모습인지 주님,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해봐야 될 자리에서 손해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섬겨야 할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두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 한 것이 주님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작은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작은 분들이 누굽니까? 주님 마음 주시는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날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육의 질고 때문에 약한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 치유의 손길이 저들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끝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으로, 사람으로, 문제로 쓰러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아픈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날 하루도 힘 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상황 속에 붙들려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기는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내려고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이 솟아오르지만 누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